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오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후보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시네요.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그 후보자, 그 어떤 자리에 장관에 올릴 그 후보자의 자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의 자격은 누가 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학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조합해서 이 사람의 자격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국민 아닙니까? 예,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의 기준을 통과해서 국민들이 참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등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격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격이란 말은 뜻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나 혹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자격 논란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당신 자격 있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자격이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격이라는 소리 듣고 얼굴이 다 굳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참 자격이 없어. 이런 말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나를 이렇게 짓눌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 논란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도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믿음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사탄은요 이렇게 시험합니다. 넌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사는지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를 것 같아? 너 하나님이 한 다리는 이쪽 한 다리는 저쪽 양다리고 걸치고 사는 거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너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이러한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섬김에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더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의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말에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울 때마다 이번에는 좀 권사님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한 번에 네 하는 분이 없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열심히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되기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전하는 말씀대로조차 나조차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땐 참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성도의 자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신이 좀 위축되고 자격을 생각할 때마다 좀 우울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왠지 더 부끄럽고,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회개할 거리가 특히 따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자격 얘기가 나오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왠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찬송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찬송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감사한 삶도 살지 못하고, 이 자격의 논란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격의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선 자격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지금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냥 변절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이 그냥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삶에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해서 본래 모습, 업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베드로를 만나러, 베드로를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지, 이 자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곁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는지,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했는데, 동고동락했는데 옆에 계신,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절망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요, 베드로의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소리, 어디선가 들어봤던 음성,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했었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낯익은 목소리였고,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눈치채고 이렇게 소리 지르죠.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물고기, 그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저만치 서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로 냅다 뛰어들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달렸는지 수영했는지 하여튼간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도착하고 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곁에 올 때까지 그저 예수님 곁에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도망치더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자격 없는 제자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라고, 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사실 이런 말을 해도 제자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 싫어서 도망쳤고, 죽기 싫어서 외면했고, 죽기 싫어서 부인했습니다. 죽기 싫어서 고향에 내려와 원래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책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변명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전에 쳐서부터 제자들에게 그냥 늘 일상에 있었던 것처럼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요리를 하십니다. 빵도 구우시고 물고기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저 밥만 열심히 차리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불과 향기로운 음식만이 퍼져나가는 그때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빵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 나는 예수님이 이거 주는 것 먹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들이 다 음식을 먹을 때까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하실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당연히 내가 주님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답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동했냐? 이렇게 말하실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의 자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격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자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원래 너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격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원래 하던 그곳으로 다시 와서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번이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런데 이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마치 다 용서해 주시기나 하듯 3번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3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같은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똑같은 걸 3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내가 대답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마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3번째 17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빠진 베드로를 알고 계시고,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를 알고 계시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베드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아시는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걷자, 다시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자격,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의 자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근심으로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시험 들고 가슴 아파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 괜찮아, 너는 자격이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자격을 허락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마음껏 나와 사랑하자. 마음껏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내 어린 양들을 사랑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자격 논란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안 된다라고 비웃는 나를 비웃는 자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격 문제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이 있습니까? 그 사탄도 우리가 스스로 비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까불지 마. 예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격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함께하자,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그렇게 그 자격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자격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던 주님이요,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밥 먹자. 여러분들 밥은 누구랑 먹어요? 밥을 원수랑 먹어요? 아니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5층 식당에 가면 누구랑 밥 먹어요? 저랑은 아무도 안 먹던데 누구랑 밥 먹어요?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 밥 먹어서 정말 편한 사람이랑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줘도요, 우리는 대통령하고 밥 먹기 싫어요. 먹으면 체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이랑은 밥 못 먹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랑은 밥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랑 밥 먹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건 내가 너와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자고, 주저앉아 있는 자격 논란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주님의 사역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격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명령의 말씀대로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치고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또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그 축복의 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의 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자격,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선물의 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